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2026년을 우리가 시작하고 한 달 동안 우리는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라는 말씀으로 쭉 나누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시작이 가장 어찌 보면 참 중요하거든요.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과정이 달라지고 그 과정 속에서 그대로 연결되어서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1월 한 달 동안의 중요한 핵심 포인트를 한번 살펴보자면 결국은 여러분의 일, 그리고 여러분의 시간,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인간관계의 시작, 그 시작이 누구로부터 시작되어야 될 것인가? 대부분의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조차 각각의 나름대로의 계획과 목표를 나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계획 세우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의 모습들을 자기가 설계해 둔 대로 인도받기를 원하는데요. 그걸요, 근본적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모든 일의 시작, 모든 시간의 시작은 나로부터가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 자꾸만 내가 주인이 되어서 어떤 일이든, 그리고 공부든, 그리고 여러 가지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그 가운데 무엇이 생기냐면 욕심이 생깁니다. 잘해야지. 무언가 내가 이뤄야지. 그리고 반드시 내가 이걸 성취해야지. 라는 내 스스로의 계획과 목표 따라 움직이다 보니까 그 가운데서 잘 되어지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경우는 괜히 낙심이 돼요. 왜요? 기준이 나니까. 그리고 그 가운데서 혹시 관계나 사람을 통해서 내 일이 틀어지다 보면 그 사람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때로는요, 잘 될 수도 있지. 내가 열심히 해서 무언가를 이뤄보려고 했을 때에 되어진다라고 하면 내가 하는 것처럼 생각이 되기 때문에요, 의외로 교만한 마음이 확 올라와요. 그리고 무언가 상대방과 비교해서 내가 그걸 갖다가 해냈기 때문에 은근히 그 사람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오해도 생기고 갈등도 생기고 때로는 불안함도 생기고 많은 부분들이 생깁니다. 반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시작할 때에 우리는 시작부터 평안함과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과정 또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인도하심을 내가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결과에 있어서도 그 결과를 내가 이렇게 따지는 것이 아니니까 결과로부터 자유할 수가 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우리가 받았던 그 말씀, 하나님께 내 인생을 온전히 맡겨드리자. 그럴 때에 평안함과 자유함을 내가 얻을 수가 있고, 그리고 내 인생 가운데 내 삶의 한복판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임을 인정해드리자는 겁니다. 그러면 2월 달은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삶, 믿음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쭉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에 앞서서 저와 여러분이 한번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나의 존재 이유 그리고 삶의 목적을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여러분의 삶의 목적과 삶의 이유를 항상 마음에 새긴다는 그 마음으로 같이 큰 소리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이게 저와 여러분의 오늘을 살아가는 삶의 이유와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림 사파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인생길을 가는 자동차를 몰고 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는 하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신앙인의 삶을 살아간다고는 하지만 예수님이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기 전에 딱 이런 모습이에요. 내가 운전대를 쫙 잡고 어떻게 감히 예수님한테 운전대를 맡겨.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가야지. 예수님 제가 잘 섬겨드릴 테니까 옆에서 편안히 주무시고 계십시오. 그래, 뭐 고맙기는 한데 예수님이 할 일이 없는 거라. 믿는다고 하면서 내 삶의 주인을 내가 이끌어가는 거지. 그런데 진정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었을 때의 모습입니다. 그럴 때는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나를 가장 편안하게 인도하시고 최고의 길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거든요. 운전은 나에게 맡기고 너는 나만 믿어라.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감히 예수님께 운전대를 맡겨도 돼? 나를 부탁해도 돼? 특히 이제 자꾸만 미안한 마음, 죄송한 마음, 그런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일수록 맡기는 게 잘 안 돼요.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주권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요, 결과가 완전 다르잖아. 인생길을 가는데 내가 잘할 것처럼 내 운전대를 딱 잡고 예수님을 모셨는데 가는 곳마다 계속 부딪혀. 계속 무언가 실수를 해. 계속 무언가 언밸런스가 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내 인생에 딱 운전대를 잡고 가면 무언가 못 믿어온 것처럼 맡겨도 될까라고 생각했던 부분인데 가장 안전하게 평안하게 내 인생길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본격적으로 2월달 한 달 동안 믿음 시리즈로 하는데 믿음의 시작입니다. 믿음의 시작 첫 번째. 그러면 우리가 믿는다, 믿음을 가져라고 하는데 도대체 믿음이란 무엇인가요? 그리고 수많은 종교들도 있고 각자 나름대로의 믿음이라는 걸 가지고 살지만 도대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가 믿는 바, 그 믿음은 도대체 뭐라는? 그건요, 결국 첫 번째. 믿음의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분명한 믿음의 대상과 분명한 믿음의 내용이 확실해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아무것도 모르고 무조건 믿습니다. 기도원이든 예전 우리 아버지 어머니 때에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냥 무조건 예수님 하나님 그리스도 막 이렇게 정확한 내용과 대상도 모른 채 맹목적으로 믿었던 게 참 많거든요. 믿음의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예수님이 도대체 무엇을 하셨는지를 올바로 아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은 무지한 확신이 아니라 말씀 위에 세워진 정확한 확신입니다. 지지난주에 제가 얘기했나요? 믿음의 분명한 대상을 모르니까 일본 같으면 모든 것들이 다 신이에요.
그래서 800만 귀신이라고 하잖아요. 지하철에, 신발에, 하늘에, 동물에, 신사에 모든 게 다 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요, 펭귄도 믿고, 그래서 원숭이도 믿고, 그래서요, 인형도 믿고, 오만 때만 걸 다 믿어요.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뭔지 압니까? 일본 애니메이션. 여러분들이 특히나 요즘 청소년들이 잘 보는 그런 애니메이션 속에요, 일본의 그런 우상 문화가요 그대로 녹아들어가요. 모든 게 다 신입니다. 믿음은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것이다. 자, 두 번째. 그러면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하는 거다. 뭐 하나님을 안다는 것, 어찌 보면요, 성경책을 믿지 않고도 이렇게 쭉 보다 보면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이런 분이구나. 그리고 사회책에 보면 세계의 무슨 4대 종교다. 아니면 세계의 성인이다. 그래서 책에서도 소개가 나옵니다. 나 예수님 알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정말로 내가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정말로 그분을 내가 신뢰하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고 내가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 그걸 보고 믿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시고 그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을 말합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신뢰하느냐. 그리고 믿음이라는 건 뭐겠냐? 세 번째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 내 삶의 주체를, 내 삶의 주권을 내어 맡겨드리고 그리고서 온전히 순종하는 걸 보고 그걸 보고 이제 믿음이라고 합니다. 처음에 제가 보여드렸던 그 그림 있잖아요. 그 그림의 딱 그 모습이요, 믿음의 삶입니다.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은혜 받았다, 좋은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결국 삶의 한복판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판단하고 결정하고 함께 어울려서 일을 하는 가운데에 그 가운데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내고 말씀으로 인도받고 그 가운데서 내가 그리스도를 선포할 수 있느냐? 아요. 세상과 예배와 그리고 사람들과 교회 성도와 이게 달라요.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라고 한다면 그건요, 내가 믿음을 진짜 소유하고 있느냐?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아닌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2월 달에 믿음으로 내가 살아가는 삶, 첫 번째,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여러분이 명확하게 알고 믿고 맡기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난다. 믿는데 그게 삶과 연결이 되어지지 않으면 어찌 보면요, 죄송합니다, 가짜 믿음일 수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두 가지 예만 들겠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너무 잘 아는 이 노아. 이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 땅 가운데서 죄가 너무 가득 차서 내가 심판을 할 것이다. 네. 그리고 너는 그 심판의 때에 구원받도록 내가 너의 가족을 선택했으니 방주를 만들어라. 네. 하고 드디어 방주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 방주가 홍수가 몇 년 뒤에 올지 하나님이요 얘기 안 해주셨어요. 1년 뒤에 홍수가 내릴 거다. 아니면 2028년 12월 31일 날 하늘이 열리고 비가 쏟아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안 했단 말이에요. 언제 홍수가 날지 기약이 없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노아의 이야기를 듣고서
그 말을 갖다가 비웃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비웃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인데 믿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노아는 보이지 않은 그 홍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행동으로 실천한 겁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이요. 이 아브라함은요, 갈대아 우르라는 그 우상 도시, 우상 마을, 우상의 가문에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부르시고서 말씀으로 친히 명령하십니다. 뭐라고요? 너는 너의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네, 떠나겠습니다. 어디로 가야 돼요? 그냥 가. 동쪽으로 갈까요? 서쪽으로 갈까요? 그냥 가. 물이 많은 곳으로 갈까요? 마을로 갈까요? 도시로 갈까요? 시골로 갈까요? 그냥 가.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요, 분명하고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가기를 주저하고 꺼려합니다. 하나님, 저 못 가겠는데요. 하나님, 저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어디로 갔냐면 이집트로 가버린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과정, 가는 길, 거기에서 일어난 사건, 자기가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동으로 옮긴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이요, 모든 과정을 인도하십니다. 실수까지도 하나님이요, 축복으로 바꾸어 버리십니다. 바로 그 포인트거든요.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라고 인정이 되는 순간 아멘 하고 여러분이요, 행동으로 발을 내디딜 때에 그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붙잡고 삶에서 여러분이 실천하고 응답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을 과연 어떻게 얻느냐 이 말이에요.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알았다면 그러면 그 믿음을 어떻게 우리가 얻느냐 이 말이에요. 다들 믿음이라고 말은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라고 말은 많이 하고 믿음이 크다 작다 말은 많이 하는데 그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얻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16절,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복음을 전했는데 순종하지 아니했대요.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전했는데 사람들이 듣지 않았대요. 하지만 17절에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첫째,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 믿음이라고 하는 것, 그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겁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교회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때로는 모 장로님은요,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교회에 헌신해서 교회를 아예 세웠어. 그것도요, 한 채가 아니라 교회를 몇 개를 세웠어.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실까? 당연히 구원하시겠지. 어느 날 그 장로님이 나이가 들어서 잠을 자는데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실 겁니다. 천국 문에 딱 들어갔는데 그 앞에서 사람들이요, 번호표를 가지고 대기하고 있더래요. 맨 앞에서 하나님이 한 명씩 물어보고, 그래? 이쪽으로 와. 두 번째. 그래? 너 이쪽으로 와. 세 번째. 그래? 너는 아니다. 지옥으로 가.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드디어 자기 차례가 왔어. 이 장로님의 차례가 와서 자기는 당당하게 예수님 앞에 던떠더더 이렇게 걸어간 거지. 당연히 자기는 천국으로 딱 갈 줄 알고. 근데 예수님이 딱 보더니 아닌데. 예수님 뭐가 아니에요? 저는요, 돈도 열심히 벌고 성실하게 살고 그래서 교회도 짓고 목사님도 잘 섬기고 아닌데. 그러면서 지옥으로 딱 인도하는 그 순간요, 너무 무서워서 잠도 벌떡 깼어요. 열심히 노력하고 돈을 많이 벌어서 헌금한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그 믿음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값으로 따질 수 없기 때문에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성경 구절, 요절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 기억납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혹시 기억나신 분들은 같이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선물로 은혜로 주신 겁니다.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선물로 주신 믿음을 언제 내가 얻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예요. 오늘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 듣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정확합니다. 결국은요, 우리가 세상의 그 어떤 삶 속에서 우리가 믿음이 생기고 은혜가 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거고. 그래서 말씀 듣는 자리에 말씀에 내가 귀를 계속 열어야 되는 이유가요. 이것 때문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에 그때 이제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구나. 지금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구나. 이걸 붙잡고 이렇게 살아가게 하시는구나. 라고 해서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자란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서 이제 그 말씀을 순종할 때에 믿음이 자랍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한다. 그리고 행함으로 그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믿음과 행함이요, 같이 붙어 나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한복판에서 실천할 때, 바로 그곳에서 그 믿음이 자라나고 그 믿음이 확인되어집니다. 그래서요, 신앙을, 그 믿음을 고백할 때, 그리고 그 믿음을 따라서 내가 실제 삶에서 행동할 때, 여러분의 삶이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어떤 걸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선택에 따라서 제가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바로 그때 여러분이 믿음 따라 행동할 때에 사람들의 시선이나 사람들의 평가에 마음을 뺏기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런 고백을 하고 믿음 따라서 이렇게 행동했을 때에 사람들의 시선, 어떻게 될까를 생각을 하다 보면요, 그 눈치 보는 것 때문에요, 내가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내지 못합니다. 당당하게 여러분이요, 믿음을 선포하고 믿음을 행동으로 옮길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관심을 여러분에게 쏟아부으십니다. 그래서 언제 믿음이 발휘되느냐? 언제 믿음이 발휘되느냐? 바로 이때에. 보세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가장 위기 때에, 아무도 골리앗에 나서지 못할 때에, 그 용맹한 장군들조차 골리앗이라는 그 거인 앞에 두려워 떨면서 믿음을 고백하지 못할 때에, 분명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인이 돼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예배 때마다 들었겠지만 실제 위기와 문제 앞에서는요, 그게요, 발휘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때의 다윗은 들었던 말씀과 고백되어지는 말씀과 실제 행하는 말씀이 하나가 된 겁니다. 나를 사자와 곰에서 건지신 하나님, 나를 목동에 있을 때 사자의 입에서 그리고 곰의 발톱에서 내가 한 마리도 양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저 골리앗,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골리앗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이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외친 겁니다. 사자와
이런 고음의 입 가운데서도 하나님이요, 나를 살리시고 건져주셨단 말이에요. 그 고백을 사울왕 앞에서 그리고 많은 장군들 앞에서요, 진짜 고백한 거. 두 번째는요,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지난번 영화 봤잖아요. 킹 오브 킹스. 거기에 밤새도록 어찌 보면 예수님보다 실제 전문가는 베드로거든요. 바다에 있어서만큼은 베드로가요, 예수님보다 훨씬 더 잘 알지도 몰라요. 어디에 그물을 놓고 몇 시쯤에 물고기가 많이 몰리고 어느 날 물고기가 왔다가 썰물 따라서 빠지는지 그 모든 걸요, 베드로가 훨씬 더 잘 알지도 몰라요. 그래서 밤새 그물을 이렇게 내렸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그러면요, 그날은요, 공탕 친 거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나타나셔서 저쪽으로 그물을 내려봐라. 자기 밤새 그렇게 했는데, 그리고 자기가 경험에 의해서 사람들과 전문가들의 말에 의해서 훨씬 더 신빙성 있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됐는데, 그때 이제 예수님이 얘기하는 겁니다. 아, 내 생각에는 안 돼요. 목사님이 아무리 그렇게 얘기를 하셔도, 성경에 아무리 그렇게 쓰여 있어도 제 상식에는, 제 경험에는, 그리고 제가 살아가는 환경에서는요, 안 맞는 것 같아 라고 우리는 생각하거든요.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때 153마리라고요. 그래서 153 교회라는 교회도 있어요. 교회 이름이 153 교회라는, 이걸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 우리의 생각대로 교회를 인도받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의지하여 인도받겠다라는 게 교회의 표어입니다. 그래서 교회 이름이 153 교회예요. 153마리가 이렇게 찢어지도록 건져진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 생각이 안 맞다라고, 그리고 내 경험에 지금까지 안 되어졌다라고 포기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세요. 오늘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고백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따라 여러분이요, 담대하게 발을 내디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무엇이고 그 믿음을 어떻게 얻느냐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았다면, 그러면 실제 그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어디에서 그 믿음을 고백하고 어디에서 그 믿음을 발휘해야 될 것인가? 바로 이겁니다. 내 삶의 바로 그 자리가 우리의 믿음의 시험대입니다. 학생들은요, 학교와 학원과 그리고 혼자 있는 내 방 안, 바로 그 자리에서요, 믿음을 시험하는 시험대입니다. 직장인들은요, 내가 일하고 있는 바로 일터, 그리고 거기에서 같이 함께하는 동료와 사람들, 바로 그 자리가 나의 믿음의 시험대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 말씀을 붙잡았다, 내가 은혜를 받았다, 그건요, 나 혼자 있을 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으로 사는 삶은요, 내가 서 있는, 내가 살아가는 그 한복판의 그 자리가 믿음의 시험대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어떻게 하냐? 삶의 방향을 바꾸는 선택을 하는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자기들의 생각대로 선택하겠죠. 자기들의 눈에 보여지는 대로, 좋은 대로 그 길을 따라가겠죠. 그걸 보고 유행이라고 합니다. 그걸 보고 세상의 방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렇게 끌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선택을 하겠습니다라고 돌이킬 수 있는 선택을 하시라는 겁니다. 내 삶의 방향을 바꾸는 선택. 그리고 내 삶의 주인을 나로부터 하나님께로 내어드리는 결정을 하는 것.
그게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이 대부분의 이제 학생들, 또 부모님들은요, 이제 우리나라의 구조나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다는 것 때문에요, 무조건 이유 불문, 인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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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서울. 인서울이 아니라 인 크라이스트. 정말로 여러분이 인정됩니까, 이게? 우리 학생들. 인서울이 아니라 인 크라이스트. 아멘? 그러면요, 인 부산이 돼도, 인 대전이 돼도, 인 아메리카가 돼도, 인 차이나가 돼도 상관이 없어요. 인 크라이스트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선택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 이제 올바른 선택과 올바른 결정을 했다면 이제는 여러분이요, 단호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시라고요. 누구처럼요? 베드로처럼.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세상의 수많은 방법대로 다 해봤지만 안 돼. 그러면 거기에서 끝낼 겁니까? 회사에서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 이제 이렇게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은데 그 자리에서 그냥 시도도 해보지 않고 믿음의 선택을 해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도 않고 거기에서 그냥 중단할 겁니까? 여러분이 그때 한 발자국 믿음의 방향, 믿음의 선택, 믿음의 결정을 하시는 겁니다. 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행 따라, 그리고 돈 따라, 그리고 보여지는 기회 따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선택하는 것이 세상의 방법이라면 우리는 말씀 따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음 따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 그게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요, 평상시에 또 한 주 동안에 펼쳐질 여러분의 삶 속에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입니다. 얼마만큼 내가 세상과 친구와 인스타와 유튜브와 친밀하냐?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방향과 복음의 가치관과 더 내가 친밀하냐? 결국은 영적 싸움이라는 게 그겁니다. 야, 내가 사단과 싸워야지. 내가 영적 전쟁해야지. 그게 영적 전쟁이 아니고 여러분이 어디에 더 끌리고 친밀하느냐. 그게 이제 영적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그 자리, 예배의 자리가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가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리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해 드리는 것. 그걸 보고요, 하나님과 친구 맺기, 친추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정해 드리면 이제 하나님과 본격적으로 관계 맺으며 살아가는 겁니다. 윗사람에게 잘 보이고 상대방과 무언가 관계를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맺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걸 보고 마팔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께 반응해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저와 마팔해요. 그래서요, 하나님하고요, 친추 맺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등을 맞대고 내가요, 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나 힘들어요, 솔직히. 그리고 내가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분명히 저 사람들과 이런 사회 가운데서 내가 자칫 왕따 당할 것 같고 때로는 나를 이상하게 볼 것 같은 그런 삶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게 설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내가 인정할 수 있도록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로 정말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 그래? 알았어. 하고 계속 하나님과 친추 맺기, 마팔하면서 관계 맺는 겁니다. 그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요, 대단한 믿음이 아닙니다. 항상 승리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오뚜기 신앙입니다. 오뚜기 믿음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요, 믿음과 의심이 공존하는 공간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데 세상은 나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나하고 함께 일하는 사람은 나하고 영적으로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과연 내가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을까? 과연 저기에서도 믿음이, 복음이, 말씀이 적용이 될까? 라고 의심하며 살아가는 공간이 현실이란 말이지. 그 가운데서 때로는 내가 넘어질 수도 있어요.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반복해서 실수하고 오해하고 다툴 수도 있어요. 상관없어요. 오해하고 다투고 실수하고 그 자리에 있지 마라. 다시금 믿음 붙잡고 일어서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요, 오뚜기 믿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항상 승리하는 믿음이 아니라 오뚜기 믿음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내가 내 힘으로 일어서려고 하면 안 돼. 내 안에 화가 가득 차 있는데 내 스스로 이걸 갖다가 진정시켜볼, 안 돼요. 내 안에 상대방 때문에 막 짜증이 올라오는데 안 돼요. 무언가 내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내 위치 자체가 막혀 있어요. 안 돼요. 그럴 때 무엇을 붙잡고 올라와라? 하나님이 주신, 모세에게 주신 그 지팡이, 말씀의 지팡이를 잡고 넘어져 있는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라는 겁니다. 오뚜기 신앙, 오뚜기 믿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 그리고 이번 한 달 동안 우리가 무엇으로 시작을 할 것인가? 믿음으로 시작하자.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순종할 때에 내 안에 주어지는 그 단단한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어디에서요?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자리, 바로 그곳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일어나자. 실수해도 괜찮다. 넘어져도 괜찮다. 짜증내도 괜찮다. 넘어져 있지 말고 말씀 붙잡고 다시 일어나라 이겁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이 믿음의 시작, 이 말씀 붙잡고 꼭 묵상해 보시고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기도 제목 같이 나누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 제목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충분히 알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님께 내 삶의 주권을 맡겨드리는 믿음 생활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와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게 하시고 삶에서 말씀을 순종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바로 그 자리가 믿음을 고백하고 믿음을 나타내며 믿음으로 살아내는 현장임을 기억하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정말로 내가 현장에서 고백되어지고 실제 내 삶에서 체험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를 내가 느끼며 이번 한 주 동안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과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